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인데 길기 때문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그다음에 35절부터 4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레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보라 자, 3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알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은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나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사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40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혹시 어떠십니까? 혹시 마음이 혼란스럽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어떤 부임했었죠? 말씀에 부임했습니다. 즉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 말씀을 정말 들으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그 2년 동안 하루의 말씀을 5시간씩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말씀으로 귀하게 훈련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의 부흥이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어제 이렇게 에베소 그 사람들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임하니까 병든 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분 불태우죠. 거의 50억 정도에 가까운 그런 마술에 관련 책들을 불태울 정도로 에베소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에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에베소 안에 우상들이 막 사람들이 막 우상을 불태우고 마술책을 불태우니까 이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들 또 이게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손해를 입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상이 잘 팔려서 장사가 됐는데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상을 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우상 장사하는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주동이 돼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데메드리오는 그 에베소의 우상 제조업자들의 회장과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메드리오가 우상 제조업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의 생업이 무너질 위기에 빠졌고, 이 일이 이것이 바로 저 사도 바울, 저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뭐예요? 바울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바울을 찾는데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동역하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소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무질서와 혼란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네 구절만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2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29절 온 성이 요란하여, 32절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34절 다 한 소리로 외쳐 2시 동안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기 우상가 이런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뒤에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마귀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보면 이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분열의 영이에요. 무질성의 영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이렇게 분열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세요. 질서가 있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마귀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분열시키고 막 대적하고 하는,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고 이러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바울에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도 차분하게 이 일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 이렇게 이걸 해결해 나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에게 말씀을 훈련받은 교인들이 에베소의 난동 사건 때 정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시 실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데메드리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바울도 죽이러 갑니다. 몇몇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바울이 그거를 보고, 바울이 뭐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느니 내가 죽겠다 해서 이렇게 본인이 가려고 하니까 에베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말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합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늘 에베소에 일어난 이 난동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오늘 시향한계사 여러분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굉장히 한마디로 마귀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상 파는 사람들을 주동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서 막 모이고 혼란스럽고 이러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혼란스러운 모임을 자연스럽게 흩으세요.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바울도 그렇고 에베소 성도들을 보호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질문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혼란스럽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도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차분하게, 이걸 결국엔 질서 있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그리고 에베소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차분하게 너무 담대하게 대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혼란이 있고, 여러분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 혼란스러운 상황, 혼란스러운 마음을요,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내 삶이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정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생각, 하나님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셔서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생각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에요. 떠나가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 이것만 남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혼란스러운 상황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혼란스러운 삶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이제 말씀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깝죠.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에게도 삶에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 목사님이 당신 딴엔 충성 다해 교인들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는데 어느 주일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주일 설교를 하던 중 강단에 있다가는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중단하고 강단에서 내려와 병원을 갔는데, 그때부터 이 김명사 목사님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것은 바로 병이었다는 거예요. 병.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체력이, 건강이 그렇게 자신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병이 자기에게 찾아오면서 10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없었대요. 계속돼서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늘어나가는 약을 손에 움켜잡고 스스로 한심하다고 생각하던 날이 많았대요. 목사님의 목사님의 병명을 보면, 병원을 가면 병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이석증,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8번이나 재발한 신장결석, 또 거기다 또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목과 허리 수술, 그냥 질병이 그냥 목사님에게 엄청나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르셨는데 이 목회를 감당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병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이것도 10년 이상을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혼란스럽고 괴로웠대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놓고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바울의 모습과 목사님 자신의 모습이 겹쳐진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이 고백하신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신의 약함을 놓고 애절하게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씀뿐이었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바울은 불평 대신에 놀라운 고백을 한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자신의 약함과 가시오차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말이다. 육체가 온전하고 자신이 뛰어나야만, 건강해야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의 약함이 복음 사역을 위한 능력의 근원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나는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다. 제가 약해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통과 내 육체를 약하게 하는 그 병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가 나를 여전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게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신에게 찾아온 병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올해 목사님이 이 병 때문에 바울처럼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말씀을 가까이 살 수 없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김병석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뭘 말씀드린 거냐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마음도 혼란스럽고 삶도 혼란스럽고 가정도 직장도 어떤 상황이 혼란스러울지래 이것을 정리하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말씀의 부흥이 있었던 이들에게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도 주님의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지금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고 이런 나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소서, 말씀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